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술, 담배, 크리스찬의 술, 담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술, 담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라는 자들이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라는 자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혹은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일반 성도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하지만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곡학아세, 배운 것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유를 맞추는 것이죠. 술, 담배 해도 괜찮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11조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 앞에 설 자들이고 또 선생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진리대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소위 배웠다는 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술을 권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했다.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는데 바울이 술을 마시라고 포도주를 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술에 대해서 관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럽 교회들이 술을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성도들이 술을 마십니다. 오늘은 다른 많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근동 혹은 중동은요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물이 귀할 뿐 아니라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사막지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회질이고 모래가 섞인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로부터 과일즙을 내어서 물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오래 두면 발효가 되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알코올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물이 안 좋은 지역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혼인잔치의 흥을 돋우고 그것을 더 값지고 아름다운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혼인잔치에서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가 완전히 파산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막으시고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권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물이 아주 귀하고 비쌉니다. 물과 휘발유가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물과 맥주가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물을 마실 바에는 차라리 맥주를 마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독일 땅이 물이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석회질의 물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물을 받아서 유리컵을 받아서 이렇게 들고 보면 누런 석회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 보입니다. 한 5분 동안 있으면 밑에 석회가 이렇게 누런 석회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두꺼운 석회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맥주를 만들어서 먹은 것입니다. 물과 맥주가 가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가면, 식당에 가면 물을 그냥 마시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물 그냥 안 줍니다.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물이 비쌉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처럼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수이고 맥주는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맥주 한 병 넣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폭음을 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하여간 위장병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위장병을 다스리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자신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고 유리하겠지만 성도들에게,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성도들도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포도주를 쓰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의도는 좋았지만 디모데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술 먹는 것을 권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마시라고 충동질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디모데는 그 술을 마시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 유익이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술은 절대로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술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술을 통해서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술을 통해서 가정이 부서진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결코 과음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술이 밖에 있는 술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술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이 술을 불러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제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고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범죄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왜 싸웁니까? 술 먹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술 먹고 싸웁니다. 맨정신으로 싸우겠습니까? 술 먹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술을 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 교회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여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우리를 배우려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망해가는 유럽 교회를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술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 술의 해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에서 해방되어서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믿음을 다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